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올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군을 물리치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성읍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사울 왕을 칭송하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와 오늘 말씀에는 경쇠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꽹가리로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이 소고와 꽹가리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마음에 이 노래가 처음에는 마음에 쏙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뭐라고 하는 거 안에 1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서로 한 사람이 선창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뒤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이 선창하면 또 그 다른 사람이 뒤를 부르고 꽹가리를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사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또 아주 능력 있고 용감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혼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가 1절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고 2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딱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다윗이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목동의 옷을 입고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온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큰 공을 세우자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활과 자신의 칼과 그리고 자신의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뭐 받아서 뭐 하겠어요?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아마 사울이 이렇게 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을 쳐다봤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 자기가 죽고 나면 왕이 될 그 요나단의 옷을 입고 있으니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하고 의심하는 이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 번씩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그냥 아주 힘들고 어렵게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실상은 사울을 또 괴롭히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더니 사울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데려다가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했더니 여러분 연주를 해서 뭘 연주했겠어요? 찬송가를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또 수금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더니 이번에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사울이 그 손에 창을 쥐고 있었는데 그 창을 누구에게 던졌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냥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던졌는데 몇 번을? 2번을 던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실수로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고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창을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창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찬양하며 방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2번이나 작정을 하고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다윗을 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세상 모르고 사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준비하고 있지 않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게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노후 준비도 하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살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걱정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 이러고 살다가 난 늙으면 나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서요.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사람들은 다 이거 알고 다 이거 하고 있던데 나는 이거 모르고 나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또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신하들이 또 사울을 말렸겠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는 것을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윗을 승진을 시킵니다.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윗을 승진을 시키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이 장수가 됩니다. 이제 장수가 되었는데 뭐 골리앗을 죽이자 말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되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다윗이 100부장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부장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밑에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100명이 있다는 겁니다. 100명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직책을 주느냐? 천부장의 직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부장이 100명의 부하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부장은 몇 명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겠습니까? 1000명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직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천부장 같은 경우 옛날에 성 하나씩 맡겼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맡겨진 이 천부장은 무엇이냐면 주로 변방이라고 하면 국경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경 지역을 수비하고 그곳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국경 지역에는 늘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크고 작은 전투들이 막 오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시비가 붙고 그러면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영토 분쟁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들이 좀 떳떳하고 좀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중앙 정부에 와서 살 건데 다 이렇게 국경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쫓기는 사람들, 때로는 신분이 너무 낮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외국인들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이 있고 또 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다루는 게 쉽다 어렵다는 것이죠. 사울이 생각한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변방에 수비하는 그 역할을 맡겨 놓으면은 자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윗이 뭐 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또 다윗이 어떻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천부장이라는 자리가요 또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나는 살아남았는데 전쟁에서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쫄병은 안 죽습니다. 근데 누구는 죽는지 아세요? 지휘관이 그 책임을 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 변방의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놓은 것은 어떤 뜻도 있었느냐?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패하게 되면 그 핑계로 다윗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다윗이 그 전방에 있으면서 그 변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으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6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앞장서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져서 앞장서서 일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선봉에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가 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 힘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았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다. 다윗이 참 잘했다. 잘 싸웠다. 참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 읽을 차례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한 군데서만 있지 않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거나 그가 더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쓱 읽고 지나가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그렇죠. 역시 우리 김 장로님 1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갖다 놔도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기만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이 임명된 다윗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윗이 어리고 또 이제 사울이 그냥 명령하면 이제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자꾸 공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니까 더 이상 변방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 가까이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일단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너무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성장을 하고 그를 따르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멀리 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가까이 둬야 하는 것인데, 이 가까이 두자니 이게 사울이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를, 어떤 머리를 쓰느냐,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사울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요,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보상이죠.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골리앗을 이겼으니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사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메랍이라는 딸입니다. 메랍이라는 큰 딸이 있었어요. 그럼 이 메랍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혼을 안 시켰어요. 왜 결혼을 안 시켰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결혼을 사울이 이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변방으로, 천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줘서 변방으로 보내서 사울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곧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 변방에 있으니까 너 거기서 조금 일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여튼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딸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랍을 다른 집안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중앙정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다윗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게 다행인지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울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미갈이라는 딸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사울왕이 듣고요, 이걸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결혼을 시켜도 다윗이 사실은 좀 주저할 만해요. 왜냐하면요, 자기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딸과 결혼을 시킨다? 이 뭔가 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보는데 눈에서 하트가 뽕뽕뽕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트가 뽕뽕뽕뽕 하고 나오니까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이 왕실이 이쁜 공주를 보니까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다윗도 눈에서 뽕뽕뽕 하트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사울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갈과도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미갈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도 또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늘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를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18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냐?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니라. 자,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보낼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잘못했네요. 그 16절하고 17절 사이에 얘기가 긴 게 아니고 19절하고 20절 사이가 긴 거네요. 시간의 간격이. 그래 이제 보낼 때는 뭐라고 보낸 거예요? 너 거기 가서 군생활 잘하고 오너라. 그러면 누구를 주겠다? 내 딸 메랍을 주겠다 해놓고서 메랍을 어떻게 한 거예요? 큰 딸을 딴 데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줄 거라는 딸은 딴 데다 시집을 보내놓고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딸이 하나 더 있다. 근데 그 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결혼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의 딸과 결혼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유력한 집안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왕의 자녀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부자랑 결혼해서 왕을 부자 되게 만들고, 또 유력한 사람들의 집안과 결혼해서 그 집안이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왕자와 결혼하고 공주와 결혼해서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좋게 얘기하면 평화의 사자, 안 좋게 얘기하면 인질, 그 역할을 하는 게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왕자 공주 그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예쁜 옷 입혀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백설공주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여러분, 사실은 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부자도 아니에요. 유력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세운 공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놓치질 않습니다. 놓치질 않고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정 네가 또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포피 100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포피는요, 남자가 복용수술할 때 잘라내는 그겁니다. 예,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몇 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00개. 그럼 몇 명 죽여야 돼요? 100명 죽여야 돼요. 그것도 누구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그 100명 죽이다가 누가 죽을 거고, 다윗이 죽을 거고, 혹시 100명 죽이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다 죽이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성공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성공하면 다윗은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겁니까? 블레셋의 원수가 되니까 나중에 요 앞에 이렇게 변방이 있으면서 여러 전쟁하고 싸울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눈에 그냥 막 도끼를 품고 이제 다윗에게 덤벼드는 것이죠. 이것을 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포피를 200개를 갖다 줍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을 좀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왕이 너 사위 삼고 싶대 하는 이 말을 했더니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되. 여러분, 너무 겸손해도 좀 안 돼요. 예, 너무 겸손해도 안 돼요. 예,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나가노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저 뒤에 나가서, 그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전도사님들도 뒤에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 간 교회였는데, 처음 간 교회는 완전 개척 교회였고, 두 번째 간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가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무 숙이지 마라.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숙이는 것도 그렇게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뭐 하게 생겼습니까?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5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복.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뭘 또 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래. 자, 또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신다. 26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알아내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그걸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마무리를 합시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포피 100개 가져오니까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한 것 중에서 그러면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만 나타났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 죽였어요. 다윗이 이기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소문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피를 잘라서 왕에게 바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한 가지는요, 다윗이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갖다 놔도 잘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낼름낼름 하셔야 됩니다. 뭐 다윗이 잘 되는 게 싫으세요? 뭐 여러분 다윗하고 라이벌 되세요? 다윗이 어딜 가나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시켜도 다 잘 해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내는 거예요. 가서 미움받으라고 보내놨더니 사랑을 받고요. 가서 원수가 되라고 보내놨더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알았어. 야, 다윗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사울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가 그냥 집에서 그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심부름하면 암염소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그가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사울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으면 다윗에게 자꾸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미우니까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참
참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걸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걸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도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겠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네 예수 믿고 잘 됐나? 그래,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왜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집이 잘 되고, 목사님 집이 잘 되고, 어떤 집사님 집이 잘 되고, 어떤 권사님 집이 잘 되고, 이게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 잘 되고 부흥하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다른 교회 잘 되고 부흥하는 거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아니, 누구 교회는 막 짜부라지고 막 우리만 부흥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우니까 누구도 밉더라. 하나님도 밉더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로 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구역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개척 초기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저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냥 질투가 날 때도 있죠. 목사가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예. 페이스북 같은 일을 보면 어떤 목사님 막 그냥 잘 되고 막.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는 다 제 나이 때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 가만히 한번 보자. 이 목사님 언젠가 넘어질 날 있다.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저도 페이스북에다 좀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막 이렇게 올리면은 좋은 거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올리겠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나 올리지 그런 거 안 올립니다. 왜? 괜히 미움받을까 봐. 괜히 미움받을까 봐. 그 사람이 좋아야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좋으면 그 사람도 좋아야 돼요. 사울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뭘 해도 결과가 좋았어요. 다윗은요, 어디 갖다 놔도 다 잘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힘들지. 편하기는 뭐가 편하냐면요, 그냥 들판에서 양 키우고요, 그냥 수금 띵당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러다 손대면 독하고 있는 노래. 양이 몇 마리 있나 세고 자 가자고 가면 엄마가 밥 해주고, 우리 아들 왔나? 우리 막둥이 왔나? 옥수수 쌀만 왔다. 그러면 옥수수 이래 하면서 프로야구 보고
예? 올림픽 오늘 누가 금메달 땄나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훨씬 편하죠. 천부장 골리앗하고 싸워요. 어이구 진짜 3m 창 칼 머리 막 와 하면 그냥 막 온 이스라엘 저 군대가 막 다 숨어버리는데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실컷 공을 세웠더니 노래가 나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근데 자기 이름이 나오네.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럼 다윗이 오 나는 만만이래. 오 기분 좋아.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어떡하지? 저 사람들 왜 저런 노래 부르지? 아 왕이 저런 노래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수금을 키우고 있는데 창이 날라와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창 날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요일 예배 왔는데 저 뒤에서 누가 총 딱 들고 딱 나오면 죽는다.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부장으로 너 이제부터 장군이야 장군. 네 밑에 부하가 1000명이야. 그러면서 다 계급장 달아주는데 계급장 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최전방 가가지고 만주족하고 싸우고. 뭐 다윗은 만주족이 아니겠죠. 블레셋하고 싸우고 에돔 족속하고 싸우고 온갖 싸움 다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잘 되는데 뭐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많이 얘기하네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잖아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제 친구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오고 난 뒤부터 집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대. 그거는 교회에 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럴 일이 생길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놈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이놈이 한 달 잘 교회를 다니더니, 한 달을 다니더니 저한테 와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랬대. 왜 그랬대? 야,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는 동안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 집에 그림 안 좋은 일이 좀 그리 많았으면 잠깐 쉬어야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때까지 쉬고 있어요. 한 달 다니고 이때까지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다녔으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거다. 교통사고 났는데도 네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안 좋은 일에 그만큼 하고 끝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네요. 통영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힘들어요. 서울에서 전도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이렇게 하기 전에 애들 만나러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둘 중에 하나는 그래요. 나 교회 다녀요. 아니면 우리 엄마도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도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나가도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통영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우리 대가리 빠 죽어요. 누가 그렇게 죽이는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죽인대요. 자기를 대가리 부사 죽인대요. 아니 애들이 우리 교회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서울 애들은 안 돼요. 우리는 절에 가요. 막 이러는데 여기는 대가리 빠 죽어요. 왜 누가 그렇게 니를 그렇게 한대요? 우리 엄마가요. 아이고 참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에서 한 달쯤 지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3번이나 봤다니까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죠. 근데 집에 가지 말래. 못 가게 해요. 그러더니 너 백부장 해라 그러더니 안 되겠다. 왕이 나를 창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나 진짜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너 천부장 해 그랬더니 전방으로. 그래도 왕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이제 다시 돌아와. 대신 너 내 딸하고 결혼해. 근데 결혼하려면 포피를 100개를 매갖고 와. 자꾸 힘들죠. 자꾸 어렵죠. 근데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뭐라고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누가 더 잘 됐습니까? 다윗이 더 잘 됐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주시면 어떤 날은 그 책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사고, 어떤 날에는 이제 CCM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CCM이라고 하는데 복음성가라든지 뭐 이런 좋은 음반도 아니고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 나오면 그거 사고 그랬었어요. 근데 꼭 이 사람들이 내는 테이프는 꼭 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 마침 또 다윗 얘기를 하는데 또 다윗과 요나단 노래를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제가 내일 이거 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가나 다 잘 돼요. 그죠? 뭘 해도 잘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었겠다 안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근데 다윗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뭘 맡겨놔도 잘하고 어딜 가도 잘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더워요? 겨울 되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추울 때 춥다니까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 옆 사람께 얘기해서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길 가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여러분, 편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편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편하고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자꾸 뭔가를 맡기시고 무언가를 잘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그냥 나 혼자 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꾸만 살리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니 하나님도 미운 것이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넓은 마음, 더 큰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저만큼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윗이 잘 되고 있었지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영광의 길 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혼자서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끌고 가게 하시고 또 여러 형편과 여러 사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그 길을,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에 돌려드릴 면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것을 함께 볼 이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안나반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린 유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과 장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